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두 손 모으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바라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십자가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내 속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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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시간 한호동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인 되신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이 마련한 성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뜻을 기려 그의 이름으로 주님이 새로이 세우신 주와 그리스도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으로 새롭게 주와 예수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기뻐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기쁨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허나 주님, 우리는 아직도 주님 주신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담당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예수님과 연합된 지체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를 아직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주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느껴 마음으로 알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하여 원죄, 십자가, 대속, 공의, 부활, 성령, 주님이 내주, 성숙 등 주의 말씀이 뼈와 골수에 박혀 주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고 실행, 순종을 하는 자 되어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 왕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임하여 주시옵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복음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다지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의를 내려놓고 주의 의를 선택하여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교회를 사랑하셔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가 부활하여 우리 참 소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친 저 바다로. 저 바다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에 길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앞이 사면초가 바다면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다가 너무 흉해서 길을 내실 수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연,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세요. 주권자세요. 그리고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섭리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세요. 그분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찾아오고 또 그 강을 건너서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에게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 올라가신 곳이 총독, 이 빌라도의 재판이에요. 그 재판장이 있는 곳이 그 재판의 뜰,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사람은요, 아주 예민한 지역,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에 총독으로 보내질 만큼 탁월한 경험, 노련한 경험,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믿고 보냈던 거예요. 재판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에요. 보고 이것은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 옳은 것을 옳은 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기는 옳은 것을 실행하고 행할 능력이 없어요. 왜요? 자기 보호의 존재, 자기 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그 홍포가 입혀지고 그리고 침대로 갈대로 이 머리를 치고 왕의 이 행색을 모욕을 받고 이제 끌고 나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그 언덕을 올라가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실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과 두 강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실존, 정말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는가? 인간의 실존,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옷을 제비 나누시고
그리고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는 두 가지 일, 예수께서 하시는 극명한 두 가지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인간의 실존, 예수님은 왜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고 자기 옷을 나눠주면서 하시려는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이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의 그 정체성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정체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32절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네, 여러분, 오늘 마태는 억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알아요.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본질적인 존재는 누굽니까? 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제가 내키진 않지만 부탁드리시니까, 자꾸 부탁하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해드리죠. 교회 나가 드리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살고 싶어서, 몸이 아프니까. 근데 뭘 하나 하면 그렇게 생색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오늘 성경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가는 이 사람, 자기 자신,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중에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이 구레네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그 자녀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 아주 위대한 신앙의 기틀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아데미 여신 에베소에서 그 바울 일행이 폭동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알렉산더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변론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의 일행을 변론하는 사람. 이 알렉산더는 누구냐면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루포예요. 그 루포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3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쓰면서 너희는 루포에게도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 그 어머니, 그 아내를 사도 바울도 자기의 어머니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 아들이요,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아들들은 이제 십자가의 축복을 이해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억지로 재수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붙들려서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 십자가 지는 그 일에 잠깐이라도 쓰임 받았구나.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인간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나와요.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사람들, 강도입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이 강도라는 이 단어는요, 폭력을 동반한 약탈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 내 거 삼고 싶어서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약탈하고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을 해하려고 하고 뺏어오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강도라는 게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폭력을 동반한 반동, 선동자, 다른 말로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근데요, 목사님, 예수님 곁에 인간의 실존 한 사람만 강도를 놔도 인간의 실존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두 사람을 두셨어요? 인간이 반역자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협력하는 존재인 게 이제 알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말든 정말 내 앞에 당장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 존재인 거 이제 알겠는데요. 근데 왜 두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세우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강도와 받아들이지 않는 강도,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예수께서 그 마지막 강도에게 마지막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는 정말 처참하게 저주의 나무에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낙원, 하나님, 나라, 그것이 철저하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 그게요 뭐냐면 하나님의 외양을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은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 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가? 하나님 나쁘다? 아니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택의 고귀함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창세 이후, 선악과 타락 이후에 인간의 선택은요 구부러진 선택밖에 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위한 선택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알지만 그거 관계없어요. 본질상 구부러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선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없는 존재. 근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딱 세워져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알지만 선택하지 않는 존재, 두 존재를 극명하게 나누세요. 인간의 실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되는 저주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과 함께 십자가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선택,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택하는 한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는 한 사람. 그래서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선악과를 제 마음에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세요. 선악과 얼마나 저주인데. 근데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다시 이 생명, 예수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 선악과 같은, 내가 이제 선택을 통해서 선악과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신 일. 여러분, 그래서 시험, 유혹, 갈등, 테스트 뚜껑 열리는 일 있을 때 나의 선악과구나.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의 실존 두 가지로 오늘 나타내 보여줍니다. 억지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또 가족들이 또 제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만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내키지 않는 일을 처음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아프니까.
그 일 아니면 우리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살려고 했던 그 일이 목적이 동기가 확 바뀌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선택. 이 십자가. 나를 위한 일이구나.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지만 인간은 이해를 못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같이 가요. 근데요 십자가가 정확히 보이고 밝히 이해가 된 다음에는요 이제는 선택하는 존재. 하나님 기꺼이 내가 정말 나를 다 드리고 정말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일에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딱 바뀌면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밭을 바꾸세요. 처음에는 살려고 왔죠. 저도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만 시키는 것만 어떻게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조금 해볼까, 어떻게 좀 피해 가볼까.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해 못해요. 근데 십자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건 인간의 실존에서 생명의 실존으로 바꾸셨다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선택하면요 나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꾸역꾸역 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억지 순종이라도 하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예, 십자가 앞에 가면 자기가 누군지 보여요. 예, 사람은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요. 누구라도. 코로나 때 남의 마스크 썼다가 기절한 분들 많잖아요. 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 마스크 썼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마찬가지 예수님께 가면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예수님 냄새가 아니에요. 내 냄새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예수님 좋아하지 않구나.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억지의 마음들이 순순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 기쁨을 알아서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실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못 박혀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강도 반역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34절, 33절, 34절을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사에서 하신 그 일,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골고다, 비아돌로로사, 갈보리의 언덕, 그 갈보리의 그 다른 이름, 골고다의 다른 이름은 해골의 곳, 해골이에요. 해골. 왜 골고다라고 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지형이 해골 모양이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죽음, 시체가 널브러진 존재, 처형의 장소이기 때문에 해골의 곳.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취제, 통증, 완화제 그거 거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널브러져서 해골 되려면 그 고통이 어떨까요? 오늘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을 아주 간결하게 그냥 적어요. 뭐 애절하고 뭐 감정을 넣어서,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하나도 안 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사실 묘사하고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인데요. 오늘 이 예수께서 이 해골의 곳, 저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해골처럼 널브러지려면 어떠한 고통을 당할까? 십자가는요, 예, 일단 큰 못을 여기다 박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에도 이렇게 박잖아요. 못을, 대못을. 그래서 체중 때문에 이렇게 몸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60kg, 70kg 되는 80kg 되는 성인들이 걸려 있어 봐요. 몸이 처지죠. 왜 죽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쇼크사? 새가 와서 눈을 쪼아 먹어서 그건 아픈 거예요. 죽진 않아요. 질식사예요, 질식사. 심장이 눌려서 폐가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그래서 그 못 박힌 다리를 끌고 올라와서 숨을 한번 쉬고 들이마시고 내려가서 그 숨으로 한참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을 한번 쉬려면 지렛대 못 박힌 그 다리에 그 못을 딛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태 이전에 무수히 맞았어요. 그 채찍이 그 동물의 뼈 그리고 금속, 그래서 몸에 박히고 그게 떼어져 나올 때 살찜이 떨어져 가고, 어떤 사람은 내장이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등뼈가 나왔다고 기록이 있어요. 이미 만신창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이 징집 오리는 군사의 목적 그리고 그 로마 정부의 목적을 위해서 아무나 징집할 수 있는 그 오리까지는 같이 갈 수 있는 그 일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가 이미 만신창이에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걸어갈 힘이 없었어. 근데요, 예수께서 그 해골의 저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하려고 생각해 봐요. 해골이 되려고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이틀만 밥을 안 먹어도, 그렇죠, 배가 고픈데, 네, 그런 고통하고 비할 게 아니죠. 뭐 통증, 이 괴로움. 근데 이 저주의 고통을 예수께서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왜 거부하셨을까요? 이 처형의 장소, 죽음이 널브러진 곳, 이 포도주를 거부하신 이유는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재난과 고통을 짊어지셔서 인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되겠네요, 목적만 이루면 되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음 안에는요, 인간의 모든 재난, 저주, 질병, 죽음, 고통, 사단의 압제, 그게 다 담겨 있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하나라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담당해야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 때문에. 목사님, 그 마취제 조금 먹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이요, 마취제인 줄 알고 안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먹으면 저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것에서 구멍이 생기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이유는요, 저 여러분의 자유, 온전한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그래서 저 여러분요, 우리가 꿈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있다. 우리를 발목 붙잡고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가? 없다. 그게 믿어지면요, 묶인 게 풀려요. 묶인 게 풀려요. 예수님, 이거 뭐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 하나?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 자체가요, 전가, 담당 다 끌어다가 우리의 저주가 될 만한 무슨 고통이라도 다 끌어다가 자기가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건 못하겠어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한지. 저는 저희 집구석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저는 성장 과정이 이래요. 그래서 그건 못해요. 예수님은 뭐 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정확히 만났어요. 저는 성장 과정에서 이래서 이렇게 형성이 됐지만 예수님이 그거 다 끊으셨다는 거 제가 공부해서 이해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대하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나의 옛 모습.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묶여 있는 것들이 발견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게 축복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도피던 뭐 자기의던 자기애던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풀렸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도 제외시키지 않고 인간에게 있는 인간을 저주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이래요. 자랑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사고거든요. 신학적인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위대해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선택 안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믿음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것들이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는 그것은 믿어요. 성품, 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옛사람의 본성이 죽었다.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옛사람의 정의가 나와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인간으로 다시 부활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성만 있는가? 아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거룩.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서 너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너희가 거룩한 존재다. 지혜로운 존재다. 의로운 존재다. 구원이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성이 바뀌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이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태어난 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질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바뀌어요. 목사님, 기질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기질 하나님 주셨죠. 근데 죄 아래 태어난 기질은요, 비틀려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 우리 인간에게도 있죠. 사랑, 희락, 화평,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에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중심적 사랑, 자기중심적 의, 자기중심적 성실, 자기중심적 열심, 충성, 이게 다 비틀려 있는 공유적 속성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죄 아래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옛 기질 망가지고 죽어지고 십자가에서 박살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건 선택하면 예수님 기질, 여러분 기질의 횟수가 더하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리고 기질의 횟수가 더해진 그 선택이 결국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질이 왔어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선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예수님의 성품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근본이 바뀌었다. 성경은요, 인간을 조금 고쳐서 쓸 수 없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주기로 결정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야, 하나님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 이전 거 지나갔어. 이제 나 예전에 핑계 정말 되지 않을 거야. 그거 나 발목 잡고 있었던 것 그게 바로 내 악한 중심이었구나. 그것을 핑계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의 악한 중심이었고 이 변명하는 존재였고 이 죄의 존재였구나. 이제 그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를 통해 나타날 건데 곧 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요, 앞에 무슨 일이, 환경이, 사람이 나를요 침몰시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는가, 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 말하는 거, 사건 사고, 갈짓자 인생 살고, 하루 좋았다가 열흘 동굴에 들어가고, 또 잠깐 숨 쉬러 나왔다 저 땅끝에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모르고, 눈 시꺼매져 갖고 여기 다크서클이 이만해져 갖고, 저 어떻게 살아요? 뭘 어떻게 살아? 답이 분명한데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가 무슨 일을 했어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세 가지만 정확히 알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 비아돌로르사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인간이 겪는 모든 재난, 고통, 저주, 묶임 하나라도 제외 없이 다 가져다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그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유인 줄 믿습니까? 변명하지 맙시다 이제. 그리고 작은 거 붙들지 맙시다. 큰 선택하는 거예요. 성큼성큼. 사람들이 야, 그럴 때는 1, 2, 3 1을 하는 거야. 너 맨날 마이너스 1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1을 해봐. 그러면 용기를 내세요. 제가 가랭이가 좀 찢어드리도록 2번이나 3번을 하겠습니다. 더 큰 선택, 더 어려운 선택, 더 믿음이 요구되는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 대화하다가 저에게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선택을 저에게 제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막 임해와요. 정말 내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제안들이 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그를 선택하게 돼요. 아멘. 그리고 후회해요. 미쳤지. 내가 미친놈이지. 왜 그거 한다 그래갖고.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야.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마음에 불이 들어와요. 내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게 해요. 근데 성령은요 묶인 것들이 풀리기 때문에 자기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깜짝 놀랄 만한 선택을 여러분 하세요.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깜짝 놀래킬까? 옆에 사람은 1, 2를 맨날 기대하는데 맨날 마이너스 2, 3 거기서 그냥 주저리 옆에 답답해. 근데 여러분 나 묶임이 풀렸어. 내가 당장 후회할 선택을 성큼성큼 가서 후회할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 믿음은 쓰는 거예요. 발휘하세요. 아멘. 발휘하세요. 이제 포도주를 거부하신 그 예수님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35절. 이것은 마태가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냥 한 줄 딱 기록한 거예요. 근데 왜요? 여러분 비아돌로라에서 왜 예언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예언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 옷을 나누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못 박힌 다음에 속옷까지 다 4개로 나눠주시는 그 일을 하셨을까요? 예언에 왜 그것을 기록하셨을까요? 옷이 뭔데? 옷은 뭐예요?
옷은 신분이에요, 신분. 저 여러분이요, 누추하고 헐벗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의 종이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인간의 신분이에요. 근데 예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자기 정말 수치스럽게 빨가벗겨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뭐 했냐면 옷을 나눠주신 거예요. 신분을 나눠주신 거예요. 죄의 종 마귀의 자식에서요, 저 여러분요, 하나님 아들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늘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제가 물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동일한 대답을 해요. 누구 얘기를 할까요? 누구의 상속을 받고 싶으세요? 네? 빌 게이츠. 그죠? 아니에요? 아, 거짓말 같다 이거. 예. 근데요, 성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본질상 하나님,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증명된 존재에게 주시는 상속권이에요. 원래 그분 거이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에게 주시는 상속권인데 저 여러분이 아무 공로 없이 그거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감은 못해요. 목사님 천국 가면 그거 나중에 있는가 보지요.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요, 예전에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아요. 야, 그 옷 벗으면 왕복을 준다니까, 왕의 신분의 그 옷을 준다니까. 아니요, 저는 그 옷 있어야 돼요. 옷을 사줘도 안 입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스타일. 근데 그게 거지굴에서 살던 스타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바꿔야죠. 그 미국의 그 교포 아이, 어린 아이가 그 뭐죠? 영상 저번에 올렸던 거 기억나세요? 아, 갑자기 그 이름 깡통.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가 왕궁을 옮겨졌어.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약간 그 버터 바른 바람. 그러니까 깡통을 버려. 왕의 식탁에서 그거 먹으면 되는데 자기 깡통. 그리고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옛날 그 박숟가락 깍 붙들고 있는 그 아이. 그 거지. 애가 보기에도 한심한 거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아니, 그냥 왕의 식탁에 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 붙들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옛날 거지 생활할 때 깡통하고 그 숟가락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예수께서요, 우리에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실 때 채무,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과 법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배우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의 권세는 풀어져요. 여기서 얘기하는 양자의 영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양자라는 로마의 이 가족 제도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혈통 중심의 사회입니다. 대한민국과 이 동양 중심의 사람들의 장자 너무 중요해요. 예. 근데 로마인은 실용적인 민족이에요. 장자가 좀 시원찮으면 장자에게 상속 안 주고 괜찮은 그 사람을 아이를 입양을 해서 그 가족의 명예와 입지를 위해서 양자를 드립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단시간에 세계를 제패했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양자법을 꼽아요. 양자로 들여진 그 사람은 그 가문에 충성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속권을 사용하려면 증명해야 돼요. 자기를. 예, 그 가족의 충실한 그 가족의 법도와 그 기준에 따라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걸 보여줘야 자기도 살고 가문도 살아요. 그래서 양자 출신의 황제가 많아요. 율리어스 케이사르, 가이사, 예, 원족 가이사. 그 사람도 양자 출신이에요. 티베리우스도 여러분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그 사람도 양자예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기억나세요? 예전에 세계사에서 배운 기억나세요? 멀리 어저께 들리시죠? 기억나세요? 네. 아우구스투스, 존호만 잘하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도요 양자 출신에서 자기가 그 양자의 입지 가문을 지키고자 하면서 그 가문이 황제가 된 거예요. 또한 네로 황제도 양자 출신이었어요. 그 양자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그 양부는요 그 몰락한 가정의 자녀의 그 빚을 다 갚아줘요. 성령은 누구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가 갚아야 되는 채무의 그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다 갚아줘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이가 그 집에 들어오면서 부여받는 것은 새로운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어떻게 해요? 쓸까요? 안 쓸까요? 없어요. 지워져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고 가문의 기준과 법도를 부여받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옛날 가치관과 옛날 가문과 옛날 사람으로 산다면 이 집에서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옛날에 자기는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예요. 완전히 죽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거지굴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파탄의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과 그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고 이게 나의 전부다. 이게 나의 축복이다. 이제 여기서 이것으로만 살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양자법에서 설명하려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성령이 누구시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서 양자가 되면서부터 계약서 같은 사인을 하면서 옆에 증인이 있는데 양자가 딱 되면요 그 아버지가 상속자로 등록을 해요. 양자가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양자는 충성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목숨 걸고 하죠. 근데 양부가 그 상속권을 언제 넘겨줄까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자녀, 정말 자기 자녀처럼 가문을 위해서 정말 충성한다고 생각될 때, 가문을 이해하고 가문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 때 그 인장 반지를 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자녀 되기도 전에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상속권을. 그 양자법에서 상속을 결정하는 존재는 양부예요. 근데요 그 양부의 결정을 통해서 양자의 그 상속 권한, 사용 권한이 양부에게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양자의 영은 성령은요 하나님이 이제 다 주셔서 사용권, 하늘과 땅의 권세의 사용권이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다 주셨어요. 사용권까지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게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건 내가 막는 거예요. 누가 열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제가 그 막혀 있는 것들 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그게 실제적인 사용권, 권세입니까?
아니면 천국 가서 나중에 사용하는 권세입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통치권을 줬어요. 뭘 했을까요? 예,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생물 이름 짓고 관리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일을 해서 실제적인 통치권이에요. 그게 빼앗겨서 이제는 마귀에게 통치권이 갔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그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박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를 가졌으면 예수님이 가셔야지. 근데 왜 우리한테 가라 그래요? 위임이라는 거예요. 위임. 예,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임이요, 우리는 위임된 통치권을 받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이거는요 정말 위임이 아니고 자녀로서 받는 상속권이 뺏기지 않아요. 아담은 관리자였어요. 그렇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분이 변화된 예수님이 옷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저 여러분은요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도였어요. 하나님 거를 원해서 약탈하고 반란해서 하나님 것을 가져오려고 했던 존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그 상속권을 주신다는 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기대하는가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게 알아지면요 다른 선택, 욕심적인 선택, 이기적인 선택, 본능적인 선택, 갈등이 돼요.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상속권, 뺏기지 않는 소유권과 관리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성장해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CEO도 고용된 CEO도 있고 대주주이면서 그 사람이 CEO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뺏기지 않거든요. 대주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뺏기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풀어져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 때라도 어떤 게 더 성숙한 선택인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택인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뚜껑 여는 일이 오고 속 바닥바닥 박박 긁고 뒤집어 놓는 일이 있을 때마다 왔어. 기회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을 해야지. 감정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본성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그 자아가 원하는 말이 아니고 새로운 본성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말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을 감격시킵시다. 그게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제는 자기 부인하면 하나님께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딱 하나의 조건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지니라. 목사님 그것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선택하는 꾸역꾸역하는 이 허벅지에 정말 칼 꽂는 꾸역꾸역 해야 하는 그런 일인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 소극적이고 작은 뜻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이거는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 묻고 푸는 권세, 이게요 흘러나옵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내 존재가 어떤지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그럴 때 회개하고, 아, 내가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마음이 작구나. 내가 과거에 묶여 사는구나. 내가 현실적인 것에 매여 사는구나. 미래의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하구나. 정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많은 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선택, 자기 부인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두 가지 일, 옷을 나누는 일과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풀어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존재는 누구인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37,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죄패, 죄목, 죽어야 되는 이유를 썼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마태복음에 썼어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로마 또 헬라 또 히브리어 이 세 개 언어로 씁니다.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유대인은요, 히브리어는요, 종교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는요, 정치예요. 헬라는요, 문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영역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 것을 만나면요, 각각의 부르심의 소명과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재능이 많은 사람 수없이 봤어요. 재능 많은 사람 수없이 봤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MBC 앵커셨는데 정치부 기자, 청와대 출입 기자로 있었는데 온 동네 똑똑한 사람은 다 만났대요. 다 모여있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내는 게 똑똑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이 정치의 길을 가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의 길을 갔는데 똑똑함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탁월함 물론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한 예수님 만난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열망. 하나님 이 문화계, 정치계, 하나님, 저는 그 외교부에서 김하중 장로님, 여러분 제가 얘기 자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기도하고 하세요. 근데요, 국정이 그 결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 때문에 국가와 세계의 이 결정이 바뀌어가요. 왕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정말 여러분, 탁월해지기를 소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온 땅의 만왕의 왕이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꿈을 꾸세요. 하나님,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생명 대신 그 통치자를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펼쳐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 기도 속에 내 생각, 내 욕심 있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나만 몰라. 근데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빚어서 가세요. 다뤄가세요. 그래, 네가 그 거룩한 뜻 0.1%도 안 되는 그 뜻,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겠다.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세요. 제가 예수님 믿고 10년 동안 정말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저도 저한테 속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인도해 주시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기를 보게 해주셔서 슬피 울며 회개했습니다. 꿈을 꿉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이에요.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39절에서 44절을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간 사람들이 흔들면서 성전 3일 만에 네가 짓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그 일을 해보라.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선포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 왕이시라. 모든 나라 모든 영역 나의 왕이시다 뿐만 아니고 그 왜 왕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왜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마귀가요 광야 시험할 때 예수께서 와서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해주십시오. 해보시죠. 뛰어내려 보시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이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말씀을 이겼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방법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요. 만약에 무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무력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피비린내 납니다. 투쟁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열정과 의와 투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온전히 죽는 순종,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자기를 증명하시겠습니까? 업적? 성취? 아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거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가면 감정적으로 살지 않고 재정적으로 형편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여러 환경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서 살면 죽을지 모르겠구나. 죽겠구나. 죽어요.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 예수는 누구냐?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래서요, 이 강도의 선택, 한 강도의 선택 그냥 있어요. 그냥 자기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영원 지옥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요 선택을 바꿔요. 유대인의 왕이시고 저의 왕 되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그 하나님 나라의 낙원 저도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그 비아도로사에서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는 것 걱정하지 말라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는 그 일이다. 이제 눈을 열어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봐라. 그리고 네 마음의 결정권자, 주권자를 바꿔라.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하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고 섭리자이니 완벽하게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돼.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제 내 경험, 내 뜻 그것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연단되지 않는 내 경험, 내 뜻은요 나를 죽입니다. 그러나 끊어질 것이 끊어지고 살릴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마음껏 저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저에게 오셔서 새로운 기준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아멘. 반드시 삽니다. 왜요? 살리시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셔서 저의 처절한 실존, 이 강도이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골고다에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인간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저주에 담당시키신 그 예수,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 자녀의 옷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
정말 그분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꾸역꾸역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양쪽의 두 강도 선택하는 존재. 이제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니까 그 왕이신 분, 나를 위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분, 그리고 나의 모든 신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이 다스리시게 하는 분.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과거의 상황의 감정의 사건의 섭리, 주님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선택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부주어졌던 모든 생명과 권세가 풀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여 나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정말 기름 부음의 사람, 살아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 주님 기대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지 성경 공부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제는 선택이 바뀌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도 깜짝 놀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힘에 부칠 때 성령님 힘 주시고 믿음으로 발을 더 내디딜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기를 드려 감사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선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